자, 오늘 제 52페이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잠깐 했지만은, 이제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강한 힘이 아니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성이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게 굉장히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선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성한 힘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다. 다른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인격성을 거의 의식도 없지만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뭐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그저 막연하게 어떤 초월적 절대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논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아뢰일 수도 있고 호소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일수족을 지금 보시고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모르고 하는 신앙은 그 신앙은 아무리 뭐 좋아 보여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교적 신앙, 이방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성, 그러면서도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 예수가 성경의 예수냐,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믿는 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신앙, 기독교 신앙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조심하셔서, 또 우리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 우리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그다음에 우리 성경의 무엇,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는 정통 교리다, 정통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신앙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저들은 예수님의 속죄, 부활, 동정녀 탄생 같은 이러한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중에 가장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동정녀 탄생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참된 신앙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면은 우리는 그분이 삼위의 두 번째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은 그 세 분의 위격, 구별된 위격, 그러면서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단일한 성부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도 이러한 이단이 있잖아요. 예수 유일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유일교. 성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우리는 예수 유일하신 예수님만 믿는다. 이게 예수 유일교예요. 유니테리안하고 또 틀리죠. 유니테리안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유니테리안이에요. 반대로 예수교는 뭐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아요. 이단. 우리는 성부나 성령은 필요 없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성부와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런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야, 참 이단은 가지가지해요. 뭐 반대로 또 하나는 이제 성령만 믿는 그런 이단도 있죠. 성부와 성자를 아예 안 믿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우리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 믿는다. 그러니까 각 일교별로만 별도로 믿는 이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 사망에서도 그런 거예요. 성부에게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 그러니까 세 분이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빼거나 제외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나는 믿습니다 해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자기들이 우겨도 그거는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났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할 인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격일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어떻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격일 수 있겠느냐. 역시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는 성부가,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왔다 그러지 성자에게서 영원히 이 표현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이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유출. 성부와 성자에게서 유출된, 나오신 성령이. 근데 이 동방정교회는 오직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 차이가 동방과 서방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동방정교회하고는 이게 좀 뿌리가 역사적 그 교회 뿌리가 서방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우린 동방정교회식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공통된 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신학자들이 뿌리가 같은데 왜 굳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굳이 그렇게 배척할 필요가 있느냐,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지만 로마 천주교는 16세기 사실 16세기 이후의 근대 로마 천주교는 그 16세기까지 로마 천주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달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로마 천주교를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뿌리를 둔 교회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물론 그들은 우리와 교부 신학에 같이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형태를 보면은 그들이 교부들을 떠난 게 더 직접적인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표준적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어느 한 위격이라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신성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이 초자연적인 그분의 그분의 그 영적,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에서 말씀한 이러한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교리적 말씀에 근거한 이 신앙도 우리가 아주 굳건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우리의 3항에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교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작정교리 1항하고 2항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작정도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장에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 중요한 이 교리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무시되어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야, 오늘날 사실 뭐 교회 다니는 분한테 삼위일체 신앙이 뭐냐 물으면은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삼위일체 신앙이 뭐냐. 아니, 그걸 이렇게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그 신앙이 사실은 분명한데, 그렇게 대답할 줄 모른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그릇된 신앙이에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이러한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공지할 거는 3월 달부터 이제 우리 총무, 우리 주일학교 총무, 우리 형철 청년하고 잠깐 의논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교사 경건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모여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듣고 좀 기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하든가 다과를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그래서 뭐 셋째 주에 하든 뭐 넷째 주에 하든 해서 우리 교사 경건회를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짧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경건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이 좀 예전부터 해서, 여러분이 좀 우리 교사들은 좀 이렇게 교사 경건회를 좀 한번 이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뭐 주는 추후에 이렇게 공지를 또 좀 할 테니까 이제 좀 이거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좀 뿌리를 깊이 좀 이렇게 내리는 그런 교사 경건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월 달인데 하나님, 우리 제나바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참 봄날의 그 만물이 또 소생하는 그런 이 봄의 그 영광스러움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가득 차게 하소서. 각 개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그 삶에 가득 차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참 고귀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